자,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방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언.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방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방언은 대략 그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그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방언의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개인을 세우는 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다,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늘 이렇게 하는 그 방언의 형태죠.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렇게 모든 은사를 주셨지만 대부분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거나 성도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 이게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방언을 너희들이 막 다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와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말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는요,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는 방언의 형태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요, 예언적 측면, 바로 통역을 위한 또 통역이 되어지는 방언의 형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형태라면, 나머지 이제 그 네 가지 형태인데 세 가지는요 다 교회 안에서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함께 모이는 모임 중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언은 통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죠? 어떤 메시지를 주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했을 때 이거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있을 때?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해라. 그래서 예언적 측면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방언, 새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함으로 그것을 말했을 때 또 통역하는 사람이 함께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회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통역을 위한 방언. 또 한 가지는요, 방언의 또 한 가지는 그 중보 기도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신음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집사님에게 우리 정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죠. 내가 정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누구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그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내가 신음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싸움, 그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이 중보 기도적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을 보면 이런 형태죠. 어느 순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걸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냐면 자유롭게 될 때까지. 영적 사인 안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니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고 가운데서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중보 기도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그 중보 기도를 하게끔 시키는 일이 또 한 가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방언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나요? 표적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이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오면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교회 안 온 사람도 많아요. 그건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방언은 또 한 가지 형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 된대요. 그거는요, 어떤 형태냐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 가운데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방언의 형태가 나타나는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경에서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사도들이 처음으로 그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유대의 명절에 그 천하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술에 취한 듯 나와서 막 설교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왜 우리의 언어로 내가 들려지느냐? 하면서 일시적으로 언어가 싹 통용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각지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뭐 했는데? 그냥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인데요. 예를 들면 선교 현장에서 이런 그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내가 어느 나라에 갔어. 내가 어느 그냥 알지 못하는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라 말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를 내가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방언의 형태, 믿지 않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저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쏙닥쏙닥 하는 거야. 쏙닥쏙닥 하니까는 되게 거슬리잖아요. 되게 그냥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막 설교했는데 어느 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사람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못 알아들어. 한 사람이 통역을 계속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뭘로 알아듣냐니까 설교하는 걸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표적으로서의 그 방언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머지 그 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은사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분되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 또 은사,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방언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으로 뭐예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의 이 유익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방언을 말해야 되는가? 우리를 건축하고 세운대요. 근데 왜 이 건축하고 세울 수 있는가?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움을 입어야 돼요. 건축되어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언의 기도는요,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말하는 언어, 단어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것을 기도할까라고 내 지각에서 어떤 단어를 연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언어로,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기도할 때는 내가 보고 느끼는 한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바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기도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듣냐면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최고의 부르심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까지 세워져서 세움을 입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은요, 내가 지각적인 내 언어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내가 보고 느끼는 그 한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건축한대요. 세운대요. 내가 어떤 부분이 세움을 입어야지 그 단계에 이르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능력의 영으로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죠? 요즘 난 되게 고민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면,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쵸? 내 아빠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낫죠?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왜 흘러가질 않죠? 왜 그 충만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자,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과 나는 하나예요. 그쵸? 분명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치유의 능력과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손을 얻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왜 안 나타나죠? 네. 그래, 맞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뭐가 회방되고 방해되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우리 순환이 갈 때 믿음이요. 완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해결돼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돼요. 온전하게. 세워져야, 건축돼야 되는데 그 막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고 바라보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내 이 손을 타고 흘러가서 그 영광으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막혀 있는 걸 나는 뭔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게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리는 삶,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역사하게 하는 삶, 내게 지금 막혀있는 내 삶이나 모든 부분에 막혀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쵸?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알고 육신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로마서 26장 우리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세움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뭐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언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함으로 누가 세움을 입는다? 내가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100%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 그렇죠?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내 감정이 들어가거나 내가 바라본 어떤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누구를? 나를 건축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그 연약함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 부분을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누굴 건축한다? 나를 건축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다? 영의 기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막 고백해요. 많이 고백하고 읽고 하는데 이 넘어서야 될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바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성이가 날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계신 내가 성령님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강제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자, 그런데 이 방언이 주는 유익이 바로 우리를 건축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얘기하죠. 세운다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충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전된다.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으면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영으로 기도할 때 배터리가 탁 충전이 돼서 그 역할을 하듯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충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방전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전이 뭐예요? 네. 배터리가 탁 떨어지면 힘이 빠지고 왠지 그냥 쭉 빠진 게 뭔가 손을 들어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 한다?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충전이 된다. 힘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고 세움을 입어요. 근데 그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뭐 한다?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로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물론 뭐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생각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려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해한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야 돼요. 그건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그 힘을 통해서 넘어서도록 세움을 입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선장은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뭘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세움을 입습니다. 그래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움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요, 뭐 하자?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은 영대로 열매를 맺고 마음은 마음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다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도 영으로 내 지식 안에서 육신 안에는 계속 옳은 정보를 집어넣고 또 영으로서는 계속 세움을 입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일에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한번 전무 좀 깊이 있게 더 영으로 기도한 일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영 안에서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내 삶에 더 펼쳐지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분명하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한번 작정을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이번 한 달 동안에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면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세움을 입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이사야 28장 11,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이사야 28장 그러므로 더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 안식을 주고 이것이 너희의 뭐다? 상쾌함을 준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평안이라고 하는 안식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상쾌함이 와요. 그리고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집에 가면은 그냥 막 저함이 와요? 아니면 정신이 또릿또릿해져요? 공집사님. 영으로 많이 기도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영으로 막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가면 막 피곤이 몰려와요? 아니면
몸도 좀 상쾌해지고 뭔가 영도 또릿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식과 상쾌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즉시로 막 방언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요, 안식과 함께 뭐가 와요? 상쾌함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렇게 어떤 뭐 불안한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 영으로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안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이 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요, 집에 도착하면은 막 상쾌함과 그 다음에 영이 막 살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어때요? 막 몸은 자고 있는데 영은 막 깨어 있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정선 집사님? 아, 옛날에, 요즘은 많이 안 해서. 자, 오늘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가면, 영으로 많이 기도하면 어때요? 육신은 막 자고 있지만 안에 영은 막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 남은 시간 그 마음으로는 또 여러분 한 달에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영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내 안에 영이 활성화되고 또 다시금 충만해지고 또 내가 세움을 입고 또 영 안에서 내게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서 한번 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쟤는 또 기도 안 하려고 뺀질려고 하니까. 자, 우리 애들. 자, 애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에? 엄마, 아빠 다 붙잡고 기도할까요? 아, 그게 좋다고 말하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애기들. 에. 자, 여자들 특별히, 여자애들은 엄마 옆으로 가세요. 여자아이들 3명, 엄마 옆으로 가세요. 엄마 옆으로 가. 엄마 옆으로 가서 한 2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놔주세요. 자, 애기들 거기 엄마 옆으로. 자, 우리 순환이는 여기 형아 옆으로 와서 3명이서 남자들. 네. 자, 여기 그래서 손잡고 3명이서. 자, 3명이서 손잡고. 그렇지. 손을 잡고. 자, 엄마가 가면 되죠 뭐. 자, 그리고 불 꺼주시고. 자, 우리 명성이는 아빠 옆으로. 자, 이 시간에는요, 그냥 오직 그 영으로, 마음으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는요, 방언,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딱 중간에 신호할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인 기도를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자, 우리 다 같이.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자, 손잡고. 우리 손 잡았어? 자, 영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